아가서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아가서의 특징이 있다면 아가서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성인이 된 후에 읽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이 시대에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가서의 이름은 쉬르 하시름으로 노래 중에 노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아름다울 아자와 노래 가자로 해서 아가서로 부릅니다.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열왕기 4장과 아가서 1장에 기록자가 솔로몬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이 잠언 3000개와 노래 1500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록자의 다른 결례가 있는데 이거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지리적인 배경으로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농지와 포도원이 배경이 됩니다. 21종의 식물과 15종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장에 기록된 일부 식물들은 이스라엘에 생산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에 유입된 종들이라고 봅니다. 솔로몬과 솔라미의 여인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마치 서로가 서로에게 화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시곡적으로 해석하는 결례는 400년경에 시내산 사분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식 노래하는 사람으로 표시된 것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슬라미 여인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슬라미 여자에게 사랑을 구하고 군대를 보내 슬라미 여자를 화려한 가마에 태워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슬라미 여자는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햇빛에 검게 그을렸지만 아름답고 예쁜 여자로 결혼식을 통해 부부의 사랑이 하나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며 이 책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여기에 나오는 결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연대입니다. 6장 8절의 근거로 해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기로 보고 유대 전승에서는 솔로몬 통치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전합니다.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의 관계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많이 하였는데 6장 8절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연대에 대한 다른 견해에 대해서는 유대 전승의 아가서와 솔로몬의 통치 조기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과 여러 가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가서에 쓰인 연대나 형태를 보고 솔로몬 시대보다 후기에 유래됐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해 들은 노래가 편집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아가서에서 보내준 솔로몬의 사랑은 열왕기에서 많은 왕비와 후군을 그리는 솔로몬의 모습과 모순되기 때문에 기록에 난해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남녀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해석가들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랑을 노래한다고 말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 우리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관계를 알려줄까요? 보통 네 가지로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 사랑, 그다음에 스토로게, 에로스, 필리아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 중에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근데 히브리에서는 구약시대의 사랑은 아가페, 스토로게, 에로스, 필리아 이 네 가지 사랑을 하나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는 사랑이란 한 단어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그 모든 사랑을 경험하고 나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아하브라는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이고 가장 가깝고 혼인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아가서를 읽는 시기는 유대인들은 6월절 8일에 아가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6월절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5권의 성경, 하메시 메길로스, 그런 아가서와 룻기와 에레미야 여거, 전도서, 에스더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가서는 6월절 안식일 뿐만 아니라 6월절 끝에도 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에 대한 이야기, 아름다운 노래라고 읽혀진 이 책은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을 자연과 동식물에 의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으며,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기는 아가서는 총 8장으로 되어 있고, 사랑의 출발이 있고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의 출발과 사랑의 완성, 그 사이에 사랑의 결합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출발에는 첫 번째 두 여인 사이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두 번째는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하고, 세 번째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고, 두 번째는 여인이 청년을 전으로 초청하고, 세 번째는 두 여인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발과 완성 사이에 혼인이 있는데, 이러한 구절을 비교 대칭 구조라고 합니다. 아가서 전체에서 가운데에 자리 잡은 사랑의 결합은 아가서가 말하는 주제이고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출발에서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는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여인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고 술라미의 여인은 시골의 이름 없는 여인입니다. 신분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나 서로 얼굴이 마주할 기저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계기로 서로 만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는 여인의 사랑 고백과 남자의 사랑 고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얘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또 여자들은 남자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2장 5절을 통하여 여인의 속마음을 묘사합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일하기를 바라는 아가서는 저자인 솔로몬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을 이제 청년이 여인을 전으로 초청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이 마음은 포로지에 있었던, 그리고 해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을 그런 생각이 틀림없이 듭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는구나. 백합화라고 이제 표현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백합화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백합화라, 그러니까 100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신백합화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100자를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백합화 꽃이 적색, 청색, 백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 뭐 장식을 하려면 백합화 장식이 그렇게 하얀 그런 백합화를 보이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백합에 대한 정의를 한번 잘 보아야,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여인이 밤중에 청년을 찾습니다. 여인을 전으로 초청해서 좋은 축으로 싸운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것은 사랑하는 님이 생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뒤척뒤척 잠 못 이루는 고통에 봐. 보고 싶은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이제 보고 싶은데 고독한 그런 사랑하는 님이 없기 때문에
고독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른거립니다. 이 여인은 보고 싶은 마음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내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밤중에 청년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그리고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려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여인이 한밤중에 길거리를 나갔다가 지금 찾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해를 당할 수 있는데 그만큼 솔로몬을 향한 여인의 사랑은 강력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인은 솔로몬을 데리고 사랑하는 자를 강하게 붙잡고 나를 잉태하는 자신의 존재를 또한 태어나 가장 소중한 곳에서 솔로몬과의 사랑을 이루러 자기의 어머니 집으로 가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혼인 관계입니다.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으로 결실을 보여주는데 솔로몬 왕은 그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용사들과 가마를 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비둘기, 염소떼, 양, 홍색실, 석류, 망대, 백합화, 몰약, 유황, 은유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에 대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에 대한 소개를 하고 모략과 유황과 상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를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우는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받는 솔로몬 왕에 대한 것. 그리고 가마에 대한 모습은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기라. 이렇게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노래에 대해서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초야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노래가 또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내 목에 구슬을 한 김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 대한 부르는 노래를 한 이후에 혼인이 이루어지는 얘기를 합니다.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남자의 대화, 그리고 서로 합창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의 친구들아 먹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고 합창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결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3부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는 술람이 여인의 실수로 인해서 두 사람이 사랑의 위기가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적극적인 회복의 노력으로 사랑을 극복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이야기. 결국에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며 행복을 선언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밤중에 청년을 찾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는 절정적인 혼인의 그 이야기가 이제 결론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어느 날 밤중에 그 신랑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이 나의 비둘기야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이렇게 내버리는 이슬이 내버리뜨는 밤 이슬이 가득하고도 하고 간절하게 이제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술람이 여인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있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다시 더럽히려마는 이렇게 점점점 하고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문을 열었지만 실망한 신랑은 이미 사라져 버리고 없는 이때 사랑의 위기가 찾아온 이야기가 4절, 5절, 6절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청년을 찾으러 밤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의 파수꾼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과 또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파수하는 자들이 겉옷을 벗겨서 가지는 지금 말하면 또 성희롱과 성폭력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신랑을 맞이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뒤늦은 어떤 후회를 통해 가지고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보았거든 병이 났다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이제 찾는 이야기, 자기 신랑을 찾아주기를 호소하며 그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쭉 연결돼서 나옵니다. 결국 여인은 솔로몬을 찾게 되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들,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 같고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신부를 발견하고 사랑하는 신부를 드르사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지난 40년간 북왕국의 수도였고 솔로몬 정원이 있는 그런 수도이기도 합니다. 성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죠. 예루살렘은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읍인데 신부의 위엄을 당당한 군대의 모습으로 비유하며 오직 술라미 여인만이 진정한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을 전으로 다시 이제 전으로 초청하고 여인이 청년을 다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솔로몬과의 갈등을 극복한 여인은 자신의 신랑에게 속하였음을 고백하고 포도원으로 가서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인은 신랑과 충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예루살렘 여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7장부터 8장 그 사이에 말씀이 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여인이 서로 사랑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랑에 대한 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를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솔로몬 부부는 여인의 고향을 방문하여 신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며 함께 하고픈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은 이 사랑을 죽음, 수월, 불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하면서 술라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은 자신이 누리는 행복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서를 해소하기 위한 이 전제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면면이 흐르는 남녀간의 사랑은 결혼한 사이를 전제로 하고 어떤 혼전성교나 혼외정서를 금하고 있는 율법 속에 해석되어야 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은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을 때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라는 것은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로 헤베트 불꽃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술라미 여인과 솔로몬의 서로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이제 아가서는 막을 내립니다. 죽음같이 강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는 생명을 주는 사랑 그리고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갈망 서로를 향한 본성적인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사랑의 의미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의 사랑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아가서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애타게 찾는 발걸음처럼 너희도 애타게 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